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도 여호수아 7장의 아이성 공격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메시지와 교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여호수아 7장 11절로 13절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적하신 그 문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로 13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지금 우리가 읽은 그 말씀 가운데서 바친 물건, 바친 것, 이것은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헤렘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에요.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그 헤렘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13절.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내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의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패했는지, 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는지 그 분명한 이유와 문제가 무엇인지를 지적하셨습니다. 개인적인 탐심의 죄가 온 이스라엘의 패배의 원인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아이성의 실패는 큰 성공 이후에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 쉬운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지적해 주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은 만고의 진리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항상 이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것이 오늘 안식학교에서 계속 말씀하신 어쩌면 겸손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겸손의 비결이기도 한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늘 자신을 돌아보고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할 것입니다. 큰 성공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증상이 있는데 그것은 겸손이 아니죠. 큰 성공 이후에, 큰 어떤 성취 이후에 많은 사람이 빠지기 쉬운 증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신이 대단한 줄로 아는 것입니다. 자신이 굉장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자아 비대증에 걸리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그래서 자아 비대증의 위험이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사실은 자신이 잘나서 자신이 강해서 성공한 것이 아닌데 그저 상황이 시기적으로 뭐가 딱딱 잘 들어맞았기 때문에 성공한 것인데 자기가 잘해서,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모든 걸 잘 이루어서 성공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거둔 성공인데 마치 자신이 거둔 성공으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주변에서도 야 정말 너 잘한다, 대단하다, 너 같은 사람 없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어떻게 이렇게 멋있냐, 그런 말을 들을 때 그 말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아 비대증에 걸리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증상이 뭔가 하면 내 위로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 위로 보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밖에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자기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자기밖에 보이지 않게 되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당연히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도 은혜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참 연약한 인간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인생은 바닷물과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바닷물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시원한 바다를 보시고 계신데 바닷가에 가보면 파도가 치는 것을 봅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또 금방 밀려나가죠. 바닷물이 밀려왔다가 또 금방 밀려나갑니다. 민물일 때는 바닷물이 들어오는 거죠. 밀물은. 썰물은 바닷물이 나가는 거죠. 근데 밀물 때에도 밀려 들어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파도는 들어오고 나갑니다. 들어오고 나가면서 물이 점점 들어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썰물 때에도 계속 물이 나가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파도는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는 그 반복하는 그 일을 통해서 물이 점점 빠져나가는 썰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파도가 한번 훅 자기한테 밀려오면 우쭐해집니다. 내가 굉장히 뭐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다가 물이 또 씩 빠져나가면 금방 낙담하고 금방 낙심했다가 조금 있으니까 또 물이 들어온다고 또 우쭐하고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과정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의 변화 속에서 내가 가지는 자만심이나 교만이나 또 낙심은 모두가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어떤 능력이나 행동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다고 하는 사실, 모든 과정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찾을 때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절대로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전히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도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직도 연약할 때, 내가 잘나서, 내가 성공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약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어 내려가다 보면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영어로 하면은 in Christ, 헬라말로 하면 en Christos,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 안에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우리가 성령의 사람인가? 우리가 영적인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육적인 그리스도인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얼마나 많은 성공을 했고 얼마나 많은 성취를 했는지도 중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그 겉으로 드러난 것밖에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잘못하는 것이 뭔가 하면 모든 것을 그 결과를 가지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 세상은 결과만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하늘의 기준은 이 세상의 것과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성공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안정된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래야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래야 우리는 사랑을 나눠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드러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마치 파도가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처럼 쉴 새 없이 변화가 많은 우리의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도가 들어오면 뭐 잘하는 것처럼 뭐 우쭐해서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까불고, 파도가 나가면 또 실망하고 싫어하고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절망하고, 그런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하므로, 여호수아도 그 말을 듣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큰 여리고 성을 정복한 후에 그 다음에 나가야 할 아이 성을 앞에 두고 그 성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한 말이, 그들은 소순이 그랬어요. 소순이. 무엇을 본 것입니까? 이 정탐꾼들이 본 것이 무엇을 본 것입니까? 자신들의 숫자를 본 것입니다. 아이성 사람들에 비해서 자신들은 훨씬 숫자가 많고 수백 배, 수십 배의 숫자를 가지고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본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신감의 근거는 그들에게 자신감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기초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상당히 교만해졌고 상당히 자만해졌어요. 그래서 아이성쯤을 정복하는 일은 식은죽 먹기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이성을 정복하는 일을 만만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늘 우리의 상황의 속임수에 촉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매우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사기가 올랐다가 또 어떨 때는 형편없이 우울해지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명심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이 아니라, 이런 우리가 보는 우리 사람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처한 상황 속에 속아서 넘어지고 절망합니다. 좋아지면 우쭐하고 안 좋아지면 절망하고, 또 아이성의 경우처럼 넘어지고 슬퍼하는 경우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과 처지를 보지 않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한 상황과 처지를 보지 않을 수는 없지만 자신이 처한 상황만 보면 우리는 언제나 그 현실에 실망하거나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상황만 보는 사람은 상황이 나쁘면 절망하게 되죠. 일어나지 못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반대로 상황이 좋으면 그것만 의지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만하게 되고 역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승리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평화를 누리며 만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우뚝 솟아있던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을 앞두었을 때 이스라엘의 태도가 어땠는지 기억하잖아요.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앞에 두었을 땐 그들은 하나님만 바라보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넘을 수 있는 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도자를 위해서, 여호수아 지도자를 위해서 모든 백성들이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의지하고 아무도 토달지 않고 믿음의 정신으로 자신들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이성으로 나아갈 때 그 이스라엘의 모습은 이미 흐트러졌어요. 그들의 모습은 이미 흐트러졌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하는 모습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것이 작은 일이 되었던 큰 일이 되었든 간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은 무대에 따라서 자신의 성공 유무에 따라서 집중의 강도가 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공할 때 긴장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큰 무대에서 긴장하고 잘하려고 최선을 다하지만 사람도 없고 볼품 없는 곳에서는 준비도 하지 않고 올라가서 대충 때우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오늘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오늘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은혜를 받아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어제의 승리가 우리를 자만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승리, 우리를 자만에 빠지게 만드는 승리는 어떨 때 축복이 아닌 저주가 되고 우리에게 장애가 되는 승리가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으로 진격하면서 기도했다는 내용이 성경 어디에도 찾을 수 없습니다. 아이성으로 진격하면서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언제 기도했다고 했는가 하면 어리석게도 전쟁에 패해서 아이성으로부터 도망쳐 나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으로 진격해 나가기 전에 그들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올라가지 말라고 말리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고 지적해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기억해야 될 사실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공 후에 기도가 사라지면 우리는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그 일로 인해서 많은 것을 잃을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 번 성공했다고 자만해지면 그것으로 그 사람은 끝입니다. 신앙에는 두 가지의 형태가 있습니다. 신앙에는 두 가지의 종류의 신앙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수리하는 신앙과 하나는 정비하는 신앙입니다. 수리하는 것과 정비하는 것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수리한다는 것은 이미 고장이 나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미 고장이 나 있어요. 수리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고장이 나 있어요. 뭐가 고장 났는지 모르지만 고장이 났어요. 그렇지만 정비한다고 하는 것은 아직 고장이 나지 않은 것이 전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한다는 것은 미리미리 혹시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고 찾아보고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수리한다는 말과 정비한다는 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수리형 신앙과 정비형 신앙이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신앙을 유지해야 하겠습니까? 이 아이성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다면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할까요? 당연히 우리는 수리형, 문제가 생기고 나서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정비형 신앙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수리형 신앙, 문제가 생기고 나서 수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사람,
아마 우리 대부분은 이런 수리형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당연히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훨씬 낫죠. 수리형 인간도. 그죠? 그러나 우리가 지향하고 가야 될 영적인 성령의 사람의 모습은 성공할 때든지 실패했을 때든지 상황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파도가 칠 때든지 파도가 나갈 때든지 상관하지 않고 늘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쁠 때든지 우리가 한가할 때든지 일이 어려울 때든지 일이 술술 잘 풀릴 때든지 성공했을 때든지 실패를 했을 때든지 상관없이 항상 주님을 모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과 의논하고 주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정비형 신앙의 바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만나서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삶이 이런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꺼내야 될 최후의 마지막 카드가 아니에요. 그것은 언제나 내 가장 가까이에서 최선의 최고의 카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십시오. 무슨 일이 있든지 기도로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길이고 그 길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가장 크고 가장 견고한 요새와 같았던 여리고를 쉽게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왔던 그 승리감과 성취감, 그 성공,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위기에 빠지게 했고 그들로 하여금 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이와 비슷한 경험을 많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아이성의 아픔과 슬픔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성공에 대한 안일함에 빠지는 것도 아니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수리형 신앙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난 뒤에 옷을 찢고 하나님을 찾아서 울부짖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아니라 늘 최선을 다하고 자신을 정비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 자신을 성결케 하는 그런 정비형 신앙인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자아 비대증의 증세가 있다면 겸손한 종의 모습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도하시고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살라고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